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마다 새로운 성경적인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특히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는 천부교와 또 영생교와 에덴성이라고 하는 현장과 1,000명이 넘는 무당들이 모인 이곳에 80만이 넘는 부천 시민을 복음화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응답받아야 되는 위험한 지역에 이 시대를 향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단 집단과 많은 무속 집단들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한국과 세계 교회를 알고 계시며,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누구인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 응답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위해서도 범죄 집단을 위해서도 생명을 거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주를 위하여 생을 거는 각오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며 개인마다 참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참 평안의 복음을 온 민족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치유해 주옵시며, 정말 참 삶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응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영육간에 병든 자 있으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의 불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시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들에게 전에 몰랐던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시며,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시고,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일 현장팀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단들과 범죄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현장팀사에게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질병과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사람들보다 더 병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계층들입니다. 사실상은 정치 경제인들이 이분들보다 더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번 주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으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를 받고 우리 다락방에서 새로운 전도운동을
힘차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부터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진정으로 교독하시고 교회마다 개인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도행전 13장이 오늘 이해 안 되지면은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교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이 이해되지고 마음에 깊이 못이 박히지 아니하면은 한국과 세계 교회 못 살립니다. 그리고 이걸 못 막습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쓸데없이 욕을 먹으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힘들게 이렇게 많은 차량과 많은 이동을 해가면서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또 내일 낮밤 이 준비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령의 인도로 오늘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3절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2개 현장팀 사역 때, 내일 저녁 현장팀 사역 때 2개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 집회와 내일 낮밤 3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꼭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사로 듣지 마시고 잘 알아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우리는 지금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만한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은 못 건져냅니다. 그러면은 안 건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괜찮은가 하면 그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오고 지금 기도 교인들까지도 끌려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만은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이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여기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 말과 여러분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축복을 받고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도 전략은 현장팀 사역 때 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일반 집회에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굳게 붙잡고 단순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생을 거는 그런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에 교파가 많은데 다락방을 허락하셨냐면은 이거 하라고 그럽니다. 이거 하라고. 그래서 아직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단에서 빠진 사람들 돌아오도록 상담소 신청하라고 그랬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적인 문제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담소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신문에도 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문에도 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큰 방송국 찾아가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락방에서 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 아닐 겁니다. 일반 보통 신자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남 듣기에는 교만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쁜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기분 안 나쁠 겁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그래서 빨리 내가 다락방 하는 교회가 맞다 싶으면 이단들을 돌아오도록, 범죄 집단 돌아오도록 상담하는 상담소 준비를 하라니까요. 신청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모든 방송에 다 내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범죄 집단에 빠져 속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신청되어진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급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기도하시고, 지금 현재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팀들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온 거에 비하면 남아있는 거는 너무 많습니다. 이 부천 지역만 해도 10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100만 명이나 되는데 무속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는 우리 다락방에서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만이나 되는 무속인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돌아오게 된 사람은 몇백 명이 불과하니까 우리는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정도가 아니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안 했을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조금 일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하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문을 막아서 이거 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엘리트로 파고드는 로마 전략을 썼거든요.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이 전부 엘리트 전략입니다. 그러니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 지식인들, 언론 보면은 근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큰 병이 들어있는 정치인들, 그 증거 중 하나로서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정책 결정을 합니다. 인생 결정을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더 병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시고, 지금 질병과 고통이 섞여가지고 지금 일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여기에 답 줘야 됩니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되겠고, 여러분이 조금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심하고, 또 우리는 참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비난받으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꿀 건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큰 문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한마디로 무엇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13장 1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교인 감소되는 게 걱정되고 교권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이거 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권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비밀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고쳐야 돼요. 말을 해가 될 일도 아니고 원망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싸워서 될 일 같으면 싸우겠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서로 간에 막 교단끼리 비난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비난을 시작하면 되겠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냐? 구원의 참된 비밀과 응답의 비밀을 못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데 답을 못 주지요. 우리가 답을 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는 여기에서 막 폭풍 같은 일들은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하면 적지만은 많다고 하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이 무슨 격려하거나 자극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구원의 비밀과 응답의 비밀을 모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 질투, 교권들인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를 못 막아요. 막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밖에서 실패된 자들이 옵니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못 줍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들이 오고 교회 안에는 사명된 자들이 와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자꾸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신자는 그냥 이름만 가진 교인으로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은, 그러니 교회 밖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사업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 할지라도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시키는 큰 계획을 모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필리핀 이런 중요한 지역들에서 오신 분들은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으면 알아요. 들으면 알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우리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시기해서 그런 거고 진짜 바로 들은 사람은 성경적인 줄 압니다. 그러면 됐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냐? 충분한 현장의 응답을 경험하기 전에 자꾸만 일부터 벌려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충분한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뭐 전도학교다 뭐 전도신학원이다 막 열리니까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강사로 나가고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수로 나가고 충분한 경험하지 못하고 팀사역도 나가면서 일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역사 보고 또 취해가지고 또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다락방에는 응답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일에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전을 보면 진 겁니다. 그게 현실만 쳐다보면 괜찮은데 멀리 장기전을 보면 지는 거예요. 현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게 굉장합니다. 이런 걸 충분한 체험을 해야 돼요. 충분한 응답 받으면 그것도 안 되고 금방 뭐 전도신학원 교수, 전도학교 강사, 뭐 이제는 막 팀사역 뭐 이렇게 막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명심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걸 잘 쳐다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이 지금 오직 복음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만 복음 믿고 딴 데는 복음이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벌써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2당 3당소 이렇게 하면 말 빨리 알아들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마다 2당 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훈련받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버려야 돼요. 왜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밖에서 뭐 뉴스 뭐 계속 안 나옵니까? 그래 나와도 안 알아들어집니까? 이거는 진짜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면 단어만 나와도 알아듣습니다. 아, 이거 뭔 말이다. 여기에 중심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 1구를 지금 뽑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나갔는가 하니까 지교회하러 나갔어요. 지역을 파고들어 나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이 답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정도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니 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 이해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답을 쓰려고 하면은 문제를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을 바로 쓰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원인들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해결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중대한 원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비밀과 응답의 참된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뭘 해결 못하는 거 하니까 밖에 일어나는 문제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당연하니까 그대로 있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 1구를 만들어서 전 지역으로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여러분 교회 부흥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시도하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도 이제는 평신도 교역자 다 섞여 있습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응답을 받고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앞으로 남은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되었다면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예사로운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이 정말로 참되신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집안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인 예수,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미 아는 순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루었다. 다른 데서 찾는 데서 문제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당하냐? 다른 데서 찾는 데서 문제가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 없는 기존 신자와 사이비 이단 집단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원인이 이 비밀을 못 깨달아서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았다,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남은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열쇠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건을 창세기 3장과 해결되는 그리스도로 다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창세기 3장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난 누군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해주겠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와 우리에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 이게 원죄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요. 선행을 가지고 해결 못하는 죄요. 여러분이 헌금이나 공로를 가지고 해결 못하는 죄요. 여러분이 경건이나 열심을 가지고 해결 못하는 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도 해결 안 되는 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죠. 여러분이 모든 사건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창세기 3장 사건과 해결자 그리스도 이게 눈에 다 보이면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을 펴니까 한 주제로 다 보여야 됩니다.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씀하셨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과거의 모든 저주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해결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앞으로 오는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례와 다락방 장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교회 건축을 시작해 뭐든지 사람이 막 하려고 하는데 나 성공되는 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당은 천리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단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말이죠.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멸망받은 사람이 많은데 참 목사님들이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될 것인데 참 맞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난 사람이라면 그 자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전가 안 옵니까? 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내고 몇 년 기도하니까 자녀에게 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 제일 먼저 사인이 어디 오냐? 여러분 자녀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게 된 자꾸만 이상하게 지금 말을 안 듣고 말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사인이 거기 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깊게 붙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 교회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야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 하나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을 따르던 사람이 여러분을 안 따르는 데 대해서 하나도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주인이 다 떨어져 나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손해보면 발악을 안 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못난 가운데 있어도요,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든 목사님, 사모님, 저를 포함한 모든 종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실하니까.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오직 예수 이라다가 막 역사를 나버렸어요. 어떤 역사를 나는가 하니까 생긴 안 났던 병이 나버렸어요. 그럼 그 증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말도 안 했는데 오직 예수님 말만 계속 하니까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또 이게 제자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막 전도도 하고 그렇게. 근데 이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를 슬슬 떠나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대고는 막 배신자라고 막 저주를 내려 퍼부는 거 있지. 이래가지고는 문제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닮는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실제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담 남은 날수록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남은 날수록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처럼 내가 좋아하던 것이 전부 배설물이구나. 이래 되면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가 난다니까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신다. 여러분은 모자랐는데도 역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집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저주는 오늘 밤에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아십니까? 그리스도란 단어가 바로만 증거되어 버리면 어느 나라든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을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걸 내버려버려요. 그럼 역사를 납니다. 심지어 받은 은혜까지도 내버려요. 받은 은사까지도, 받은 응답까지도 내버려버립니다. 오직 예수.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면 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면 24시간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오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항상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많으냐? 24시간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시면요, 구원 못 받다는 말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24시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24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막상 안 해도 우리 삶은요 기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요, 아이를 꼭 손잡고 안 있을지라도 24시간 그 가 있습니다. 마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응답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답을 내리고 나면은 에베소 6장 18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는요. 같이 계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한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내고 나면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정시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시기도란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을 말합니다. 금식 기도할 때도 입지만은 매일같이 입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체크해 봐야 돼요. 목사님, 나는요 보통 때는 성령 충만 안 하다가 산에 갔다 오면 성령 충만합니다 하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루 종일 충만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제 메시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말하면 상대방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모든 문제 오늘 밤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아닌 부분 오늘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러면은 다가오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24시간 응답이 기도가 되어져요. 점점점 부담 없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나면은 평상시에 생활하는 중에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비게 됩니다. 그래 될 겁니다. 뭔가가 빕니다. 기도를 하면 뭔가가 정리가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끼 밥을 안 먹으면 뭐가 이상해집니다. 그렇지요? 이상하게 뭐가 자꾸 배가 고프고 뭔가 자꾸 먹을 것이 없나 이러고. 그런데 한 끼를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두 끼를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세 끼 굶고 나니까 더 아무렇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이 장례식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이 오는 거죠. 되게 돼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내고 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사건에, 또 중요한 장소에 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 여러분 좀 안 좋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게 안 떠나가지죠. 혹 여러분이 실수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이 범죄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 떠나가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재림신앙도 달라져요. 이게 안 돼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신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신자 불신자가 다 보도록, 사단과 천사가 다 보도록 재림주로 서시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의 오는 날입니다.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어디 가고 없어요. 언제 올 거냐? 10월 28일 날, 10월 27일 날 안 와? 그게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이런 건 늘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24시간 응답 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받듯이 임하시면 능력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게 행복해야지 늘 기도하는 게 힘들면 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영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른 영일 거예요. 틀림없이 아침에도 일어나면 밥 먹고 점심때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이래야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밥 먹으니까 막 이상한 입맛이 안 맞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나라 사람이요. 저쪽에 무슨 케냐에서 왔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저쪽 영국에서 왔거나 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생명 가진 사람은 아침밥 먹고 난데도 점심때에 또 먹이 또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먹이지고 또 저녁 때 되니까 또 먹어지고, 어쩌다가 말은 국수 같은 이런 거 한 몇 끼 먹고 나면 밥 먹고 싶죠. 그건 왜 그러냐? 밥 체질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에 정말 담나버리면 뭐 하다가도 자꾸만 어디로 가게 돼 있으면 되죠. 기도 쪽으로 가게 돼 있으면 마음이 자꾸 틈만 나면 자꾸 기도 쪽으로 가게 돼 있으면, 솔직히 혼자 진단하세요. 그게 안 되진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져 가지고 억지 힘을 낸 걸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져 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뭐 하나 받은 걸 보고 잘못된 은사를 받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나선 것이 종교범죄 집단의 리더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지금 첫 번부터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를 살 첫 번부터 잘 몰란 것이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고통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지옥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끝나버렸어요. 맞습니까? 그걸 붙잡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쏟아신 주님께서 숨 거두는, 육신의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 근데 모자란단 말입니까? 모자란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JMS를 찾아가야지. 돌아가신 박태선 씨를 기다리든지.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러면 통일교로 가든지 술을 내려가네요. 그런 게 자꾸 저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가 안 되나? 참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게 되진다니까. 24시간 기도하더니 이게 그렇게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는요. 호흡을 하는데 참 이렇게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호흡하는데 편안치 않으면 폐암이든지 뭐 심장병이든지 뭔 수가 있어요. 그럼 곧 죽을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호흡하는데 편안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요, 길 가면서도 막 기도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차 탄 데도 막 기도가 나오지. 정은 남북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도가 나오지. 그 막 떠들고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막 방언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하는 순간에 여러분 집안 허감세를 다 꺾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24시간의 기도를 향하여 내 신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24시간 그 신경이 자식하게 돼, 자다가도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처럼 마음이 안 가고 간혹가다 밥 준다. 고아원 원장. 고아원 원장하고 부모하고는 달라요. 물론 고아원 원장도 사명이 있지만은 부모하고는 다릅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동네 의대에 서 있는데요, 그 버스가 탁 뛰니까 어떤 아줌마가 버스를 타라고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가 막 버스 가기 전에 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면은 좌우를 살펴보고 뛰어야 될 것인데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간 저쪽에 오는 택시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래 현장에서 이렇게 봤다. 너무 세게 부딪혔어요. 부딪히니까 애는 애들이 저리 떨어지고 아줌마한테 떨어지고, 금방 뭐 애 얼굴 아줌마 얼굴 피가 쫙 흐르잖아요. 근데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아줌마가 차에 정면으로 애하고 같이 부딪히니까 정면으로 부딪혀 쓰러졌다가는 기절해버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눈을 뜨더라고요. 나 놀란 게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갔냐, 자기 아이는 달려가서 확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이야 참 진짜 뭐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더만은, 야 그래 되게 돼 있죠. 왜냐, 이 자기 생명복한 게 있어요.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24시간의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틀림없이 시대적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이 축복을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2절 24시간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다가 요셉은 응답받아서 시대적인 제목을, 그리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직업이 뭐든 간에 관계없어요. 청소를 해도 시대적인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저 밑에 가가지고는 오뎅을 팔아도 시대적인 응답이 와요. 직업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모세가 이제는 은혜 받고 난 뒤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12장에서 14장 홍해 건널 때까지 일어난 거 보세요. 굉장히 안 합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이때부터 이제 돈 버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성공하는 거야. 말하자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양치면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24시간 기도하는 중에 시대적인 답이 왔어요. 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과 개인에는 고통이 많다, 그런 분 계시면 빨리 그리스도로 답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을 계속 내다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24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길 가도 염려가 안 나오고 기도부터 나옵니다. 그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 안 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잔잔한 응답도 오지만은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증거들을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2장 32절에서 35절,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다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가 부부 바울 만나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들은 로마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직업이 별거 아니지만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지만은 시대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똑같이 역사하신대. 그 다음엔 네 번째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이 응답을 못 받으면 결론이 안 나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이 응답이 안 일어나면
절대로 여기에 도달이 안 됩니다. 교회 부흥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도달이 안 돼요. 혹시 전도하면 축복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도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진다면 차근차근히 여기에 자연적으로 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적으로 도달된 사람은 전도 방법도 다릅니다. 그냥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막 떠들고 북치고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방법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 세 가지가 답이 나온 사람은 삶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인생 목표가 여기에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기는 새로 온 사람은 없다고 보고 여기는 이 시대에 살려야 될 사명자들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새롭게 하세요. 남에게 묻지도 말고 남 찾아갈 필요도 없고 조용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오직 예수 맞는가? 남이 비난하거나 남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대한 여러분의 제자와 무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데서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러면 모든 저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딴 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저주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는 데마다 저주 세력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24시간 기도의 비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적인 응답이 오면 여유가 생긴다. 다 굶어 죽는데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나오는 결론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거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결론 내지느냐? 급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이단, 사이비, 범죄 종교 집단, 우상, 무속, 이상한 심령운동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본 사람은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없어도 몰라요. 이걸 정말로 본 사람은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있어도 몰라요. 이걸 정말로 본 사람은 누가 날 욕을 했는지 들리질 않아요. 이걸 정말로 본 사람은 남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답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이걸 본 사람들은 계속 역사를 나잖아요. 오늘 잠시 오면서 우리 박동승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항에서 이리 왔는데 잠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마음속에요,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들으면서 알잖아요. 들으면서는 아니다 싶은 게고 맞다 싶은 게거든. 이분이 잠깐 난 뒤에 앉았는데 앞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니까 뭐 짧은 시간인데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내 가슴이 딱 찔리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못하는 거. 개척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오셨대요. 모시고 설교시키고 교회들 가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얼마나 이 정성입니까? 개척교회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설교시키고 교인들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맞다 하시면 내가 이 나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개척하는 사람들 쫙다 불러다가 철학기도도 세우고 말이요, 막 수요일도 세우고 이렇게 막 간증도 시키기 위해서 막 좀 힘을 북돋아 주겠는데, 그 교인들이 막 기도도 해주고 말이야, 작은 도이지만 헌금도 해주고 그럴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겠지요. 저번에는 오니까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도 제발 뭔지 내가 이게 많이 이게 건들리더라고요. 아, 그렇다, 맞다 하시면 학생들을 꼭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을 전도하다가 이제는 학교의 전문적인 상담 교사로 이제 발탁바닥에 들어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이름 낼 일이 있습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오는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 그때 이 기억이 나서 내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뭐 공원을 가셨다나? 공원을 갔더니 어떤 남자가 자꾸 자꾸 연예글 자꾸 따라오더래요, 그죠? 근데 사모님이 정통적으로 복음을 듣는데 복음 받은 사람이 보니까 안수 집사라. 그래갖고 막 쉽게 말하면 막 회개했겠지 아마. 그 이야기 같은 거 내 속으로 그럴 거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요 바깥에 나는 문제를 정말로 한다면 여기 결론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게 되지니까 날 수밖에, 이게 안 되지면 안 나지요. 되지면 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정말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날 수밖에 없지요. 정말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라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빨리 저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밖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못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뭐 다른 교단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른 무슨 교회가 떴다 이런 말 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라도 여러분이 못 깨닫는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일어난 일꾼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이 네 가지 축복을 받고 사도행전 13장 1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받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조직까지 나왔습니다. 선지자와 교사. 아마 선지자는 주의 종 레벨이고 교사는 병신도 가운데서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교사. 그러면서 선교사 따로 뽑았죠. 바울과 바나바. 오늘 따로 세웠습니다. 조직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부천 살리고 세계 살릴 말씀 운동할 사람을 만들어내서 심을 합시다. 이제는 24시간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고 시대적인 응답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실제적인 전도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박수무당 온 동네를 어지럽게 한 사람 해결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온 동네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 무속 범죄 집단과 각 종교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질병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까지는 딱 지금 그대로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저녁에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생애 중요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현재로 기독교인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시대는 자꾸 지금 들어닥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못 말립니다. 이걸 지금 무서운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가지고 우상시대로 자꾸 파고들어갑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 예수님 이 메시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이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7 분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저 문제와 싸웠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제는 저 문제와 싸워야 된다. 성경의 증거를 또 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 통치하는 애굽에 아무 우상 숭배자도 하지 못하는 답을 왕 앞에가 낸 것입니다. 재앙까지 얘기하고 해결책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저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동안에 애굽에 싸운 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게 전부 종교, 우상. 많은 사람을 예를 들 수는 없으나 포로된 시대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대표적인 인물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저걸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성전 회복, 이사야 우상에서, 다니엘, 예레미야 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가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테이프를 사가 좀 계속 들으시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처음 온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일단 보통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이 시대에 여기 앉게 된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힘을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까지라도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래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경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그 전략을 현장팀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끄떡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일 때문에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걸 깨달으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응답이 그대로 올 것이냐? 하나님은 변치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깨달으면 바울과 그 팀들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바로 하면 됩니다. 우리만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말씀도 변함이 없고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저녁부터 해보가세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나중에는 기억 안 해도 체질이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다른 데 더 관심이 없는가? 내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만 되어지면 두 번째로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이 24시간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면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눈을 또 해야 될 일은 뭐냐? 바깥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바깥에 난 일 그대로입니다. 이단 범죄 집단 지금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심각해요 이 지금. 그리고 무속 이상한 종교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무슨 뭐 이상한 신념운동 이런 거 명상이 많이 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질병 고통에 막 계속 빠져듭니다. 정치 경제는 더 큰 문제에 빠져듭니다. 보이게 되죠.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전도운동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생을 걸고 지역을 살릴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부천입니다. 아시겠지요? 엄청난 지금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시간 떠들었던 그 영생교 지금 여기 있죠. 지금 보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자꾸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그 뭐 에덴성에 여기 있죠. 이 부천이 희한한 동네요.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 문제되어 왔던 지금 천부교 여기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무당들이 이 동네에 지금 밀집되어 있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정말 오늘 밤에 나에게 있는 모든 이 주위에 있는 흑암행석이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24시간 기도를 해보겠어 시대적인 응답받게 하셔서 전도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사명자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인 종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 있는 종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종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밤에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메시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셔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주신 주님이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정도를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흑암의 근설이 이 정도 되면 무너지는 새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